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9번째 말씀,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작년 4월 29일 주일, 약 1년이 훨씬 넘었죠. 그 주일에 설교를 나눈 말씀인데,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쁩니다. 아멘.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쁩니다 그러는데, 정말 기쁩니다 웃는 얼굴로 해야 되는데,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사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로마의 압제하에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 서로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빌립보서를 바울이 쭉 기록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4장의 서신을 통하여 무려 16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대두되며, 바로 이렇게 바울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으시는 분 없죠, 여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되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특권과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군복무할 때 어떤 대령이 이 준장을 달고 진급을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대령이었다가 별을 다니까 한 60여 가지가 한꺼번에 갑자기 변하더라는 거죠. 60여 가지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노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뒷말이 더 멋있습니다. 내가 대령에서 이제 별을 달았는데 한 60여 가지가 변화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대령에서 별을 달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이제 그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병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전에는 없던 기쁨이 우리에게 밀어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자신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상 확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건요, 아직 변화되었지 않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하다는 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창고에 많은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더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11절에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말세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온 자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세에 피곤과 여러 고통이 닥치나,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인도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고 이미
800년 전에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그 말세에도 다른 이들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는요, 감사박수를 하는데, 감사박수하고 우리가 한 14초 크게 웃습니다. 하하하하 웃는데, 이 하하하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 감사박수 한번 해볼까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가? 감사박수 준비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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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행복해요. 당연하지.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구겨져도 돈이다.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아무리 구겨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주머니 속에 깜빡 잊고 돈을 넣고요, 세탁기에 돌립니다. 그런데 이 세탁기에 돌리고 나면 이 돈이 구겨지기도 하고 젖기도 하죠. 그런데 다리미로 싹 펴서 슈퍼마켓이나 다른 데 가서 5만 원짜리를 내밀어요. 5만 원권을 내밀면 이것을 5만 원으로 쳐줍니까? 구겨지고 물에 젖었다고 이것을 3만 원으로 쳐줍니까? 5만 원으로 쳐주죠. 예. 그리고 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꼬깃꼬깃해졌는데, 여러분 저 동남아권 나라에 가보면요, 돈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막 주머니에 막 이렇게 막 뭉치로 넣고 다녀요. 막 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빼주는데 보면 돈이 다 구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의 가치가 변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비록 완전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승리를 위해 부르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께 영광,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요, 날마다 승전보를 외치는 승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원동력, 이김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기쁨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들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는 거 봤습니까? 환난이 닥쳐와도, 핍박이 닥쳐와도, 고난이 와도 생글생글 웃으며 어디 가요? 기도하러 갑니다. 어디 가요? 예배하러 갑니다. 어디 가요? 하나님 말씀 보러 갑니다. 섬기러 갑니다. 어디 가요? 직장에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원동력, 이김의 원동력은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굉장한 원동력을 공급해 줍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쎄 빠지게 일합니다. 그런데도 라헬을 얻지 못했어요. 7년 더 일하면 준다 그래서 7년 더 열심히 일했어요. 14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14년이 수일같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니까 그 7년이 14년이 수일같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느헤미야가 저 화려한 이제 이 위치를 버리고 자기의 나라에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이 수년간에 쌓아져야 할 성벽인데 이 성벽을 쌓는 사역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기쁨이 능력이 된 겁니다.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힘이 되어서 이 수년 동안 성벽을 쌓아야 할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권능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또 어땠습니까? 옥중에 갇혔지요. 애매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탄하고 원망하며 엄해 우리가 죽게 되었는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옥중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의 종말적 기쁨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슬픔 그리고 탄식, 이런 것들 마귀의 권세는 우리가 가진 기쁨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쁠 때에, 왜냐하면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많은 과학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막 우리의 에너지가 안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절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있고 감동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가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것, 기쁨, 늘 그것을 노리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기쁨인데,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둑이죠. 도둑입니다. 훔쳐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짧은 2절에 삼가고 삼가라. 그러니까 1절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절에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삼가하라는 겁니다. 이 짧은 한 절에 무려 삼가라 이렇게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영문 성경에도 보면 watch out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경계하고 경계해라.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가는, 우리의 기쁨을 노략질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날이 가까운데 보신탕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개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행악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른 것을 지칭하지 않고 바리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주의. 3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를 지칭하고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주의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리새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으로 말씀하신 외식, 형식.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랬죠.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간구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리새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형식과 외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뭡니까? 형식과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철저히 비판하며 이들에게 위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선자, 이 위선이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선이라는 뜻,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그들의 삶은 진실된 삶이 아닌 가면을 쓴 인생이고 거짓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경문을 찾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큰 내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며 보도록 일부러 큰 내거리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한 헌금을 자랑했습니다. 섬겼던 일을 자랑했습니다. 구제했던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한다고 자랑하고 금식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만? 사람이 보는 데서만 행하는 삶, 사람들이 볼 때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분노를 토해내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노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된 예배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자꾸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은 멀어져가고 외식과 형식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기쁨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삶은 점점 멀어져가고 우리가 외식과 형식으로 우리를 거칠애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자꾸 사라져갑니다. 기쁨이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성도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도 인간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눈을 의식하며 봉사하기에 칭찬하지 않으면 실족하고 직분을 바라며 봉사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지 않으면 속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봉사는요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피곤하다, 실망했다, 낙심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를 판단하실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측량할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재어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재어보시고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시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가 점검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의인인 채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내가 의인이 아니면서도 의인인 채 가면을 쓰고 있어요. 좋고 화려한 옷, 깨끗하게 머리를 단정히 빗고 내가 마치 죄인이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은혜 받지 못하는 까닭은요, 이렇게 의인인 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의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에는요 이렇게 가식적인, 외식적인 성도들이 피해야 할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2절과 3절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가식적인 삶, 형식적인 외식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엔 진실된 성도의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외식적인 삶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요 이제 3절에 보면 진실된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성도, 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기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봉사, 그러니까 또 뭔 일을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성경에서 이 봉사는요 예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여러분, 예배도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거의 모든 봉사를 예배로 해석하고 있는데 곧 성도의 최고의 봉사는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성도의 최고의 봉사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영문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orship by Spirit of God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예배하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인가 아닌가를 살필 수 있는 것은 과연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선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기준으로 한 삶, 예배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제가 청년들 혹은 외부에 나가서 말씀 묵상 특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밖에 안 해봐서 모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요 직장 다니면서 말씀 묵상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지하철에서 시달리고 또 밤늦게 퇴근해서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요 정말 저희들에게는 도저히 불가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노른자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0분, 15분 먼저 일어나 그 시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로 그분이 될 때에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 지나 또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이 옵니다. 목사님, 각오하고 결단하고 했더니 정말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로 피곤한 삶이 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피곤한 삶, 제일 공공한 삶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반면 예배가 회복되고 일어섰을 때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심지어 이방 모든 지경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선전되어지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는 그런 확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는요 축복의 관문이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기계적이고 형식화된 예배가 있고 이 예배를 바로 그릇된 예배,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의 침체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기계적이고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성도들이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참된 예배와 그릇된 예배가 있는데,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실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품는 따뜻한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한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쓰셨으며 사울을 버리고 다윗은 쓰셨습니까? 바로 예배가 관건이었습니다. 예배가 관건. 우리 성도들도 쓰임받고자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귀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상실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며 더 큰 기쁨을 맛보고 더 큰 기쁨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지금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도 보면, 읽어보면요, 그를 툭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미쳐도 내가 먹어도 내가 마셔도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 라고 그는 모든 서신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을 깊이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그는 예수에 취한 사람이다. 예수에 취한 사람이다. 마치 술에 푹 취한 사람처럼 누군가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예수에 취한 사람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누군가 나를 건들기만 해도 이런 고백이 과연 나오고 있는가? 예수 하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예수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예수로 하면 내 삶을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그를 증거하고 그에게 속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칭호를 받았다면 여러분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보면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맨날 새 옷 입고 와서요, 그 새 옷을 자랑해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죠. 어떤 사람 좋은 차를 뽑아가지고 와서 맨날 그 좋은 차를 쓸고 닦고 하면서 CC는 몇 시시고 막 이러면서 자랑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보아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저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는 관심사가 예수구나,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 무슨 이야기일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 즉, 이 이야기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는 나의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참 믿음 아닙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시고 또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쓰셨을까요? 아까도 여러분 제가 말씀 가운데 시편 18편 1절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화려한 왕권을 누렸고요, 많은 병사를 가졌고 싸움에 출중한 자였고 지혜가 뛰어난 자였고 그런 자였습니다. 충분히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 나 이렇게 공부했고 나 이렇게 많은 물질 가지고 있고 나 이렇게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제발 나 좀 믿어다오. 나 좀 믿어다오. 왜 그렇게 너희를 의지하니? 무슨 일을 하든 너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좀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앞두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을 통하여 놀랍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역사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를 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좀 봐라. 절망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보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가진 기쁨을 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능력을 보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봐라, 좀 우리를 봐라. 우리가 만난 소망의 능력, 우리가 만난 생명의 능력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일어나 걷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좀 보라. 그리고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영적 안진뱅이들과 연약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금과 음으로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